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교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내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여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도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봐도 그냥 대충 보고 내가 필요한 것만 보는데 어제는 유튜브 넘기다 보니까 우리 교회 예배 실황이 다 올라가 있더라고요. 뭐 보시는 분은 뭐 우리 젊은 층들은 다 받겠습니다만은 성가대도 지금 저 그대로 다 실황 다 나오더라고. 요즘은 유튜브 시대가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하필 또 그날따라 뭐 저기 몇 사람 빠졌더라고. 여러분 빠지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유튜브 매일 보는 사람이 쳐다보면 저 사람은 이번엔 없네. 오늘 함께 힘있게 찬송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조금만 우리가 합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하시고 이렇게 힘있게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누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은 이제 교회에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안 되는 사람들은 저기 앉아 있으면 돼요. 그럼 저기 앉아 있으면은 이제 저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를 이렇게 왔다 갔다 마음대로 다니는 게요. 이게 좋은 버릇이 아니라 아주 나쁜 버릇입니다. 그거는 나만 망하면 그만인데 나와 함께하는 주변 사람들까지 특별히 우리 후대들까지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모는 정말 나쁜 부모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모를 둔 자녀는 참 불행하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정말로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번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합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입니다. 제1, 2, 3 아리트 시대의 주역입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고 자꾸 마음 담으시고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시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그냥 듣는 사람. 이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거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귀한 시간을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시대적 전도운동에 말씀을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붙들고 힘을 얻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틀 깨고 새틀 갖춰야 하는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하여튼 사람 쳐다보고 이 예틀 이러지 마시고 새틀 복음 가지면 예틀 깨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이 자리에 와 있음을 서로 인지를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2019년 새해는 언약 붙들고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메시지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면은,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는 왜 이래? 뭐 때문에 그래? 진짜 이상하네. 우린 그렇게 살아야 맞거든요. 근데 메시지가 있으니까 메시지 보면 그래서 그렇구나. 그냥 메시지 보면 다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듣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갖춰진 세틀을 주셨는데, 그게 개인의 세틀, 교회의 세틀, 현장의 세틀. 하나님께서 20여 년 전도운동을 해오면서 우리에게는 정말 개인과 교회와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맞춰 놓으셨어요. 우리가 되고 안 되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이 언약을 붙들고 가면 언약 붙잡은 사람은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훌륭하고 잘나서 뭘 해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면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걸 봐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응답을 받아가는 그런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제가 우리 교사 수련회 이렇게 갔습니다. 현재 교사 수련회인데, 이 현재 교사 수련회에 한 20여 년 17, 18년 이렇게 충주 리조트에서 우리가 중고등부 수련을 하면은 봄, 여름으로 여름, 겨울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항상 교사들이 모였어요. 몇 명 모였냐? 한 20명, 30명 모였어요. 모이면은 서로 인사하고 밤새도록 자기들 포럼하고 현장 얘기하고 이렇게 시작한 교사 모임이 이번에 한 200여 명 이렇게 모여서 같이 했는데요. 모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모인 교사들이 20여 년 전에 1세들이 거기서 복음운동하면서 말을 했다면 20년이 지난 지금은 전부 후대들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그 렘넌트리 차세대들이요 현장에서 교사하는데 이 교사들이 전부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이 운동이 지금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이 새틀,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주었던 이 새틀 속에서 우리가 7 현장을 살리고 7 지역 현장을 살리고 5 재앙시대를 살리는 이 말씀은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우리 렘넌트를, 차세대를 렘넌트를 통해서 현장을 확실하게 움직일 그런 말씀을 제가 확인하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하나님이 한 시대 전도를 통해서 말씀하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내려오는데요, 막 가슴이 타더라고요. 우리 교회 현장 뭘 빨리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참복음 붙잡았기 때문에 이 참복음 붙들고 우리가 얼마든지 치유하고 얼마든지 세우고 얼마든지 지금 지역 현장 같은 사람들을 살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되고 안 되고 우리가 그런 말 내려놓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 되어서 이 시대적인 전도운동 속에 주신 이 축복을 힘있게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전도자의 여정을 말씀으로 붙잡았습니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잘하고 하는 게 이거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뭐 우리가 뭘 잘하려고 뭘 열심히 하려고 뭔가 해보려고 그런 거 내려놓고 언약 붙잡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아까 언약이 반드시 내가 언약을 붙잡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언약 붙잡으면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들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나 이것 정말 함께 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나하고 지금 함께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 여러분 지금 저는 말씀을 대언합니다. 대언하는데 제가 제 말을 하면은 그건 나쁜 목사고,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주시는 말씀을 제가 대언하면은 지금 그 대언자는 저지만은 그 말씀의 장본인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압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인데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무슨 말씀하셨나?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 말씀하시고 성자 하나님 보내줄 말씀했는데 그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만나게 해놓으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실질적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 자리에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 이상하게 받으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말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무슨 염려가 있겠어요? 아무 염려 없습니다. 지난번에 너 풀어버려.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이 은혜 받고 좋고 많이 읽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게 틀렸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언약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쫙 쏟아집니다. 쏟아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내게 언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언약이 되면 하나님이 약간 성취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얘기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이 근원적인 축복을 이미 주셨어요. 똑같이 종아름도 하나님께서 부를 때 이미 근원적인 축복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가 너로 말미암아 대표적인 축복을 주시고요. 천하 만민이 너를 시대적인 축복을 주시고 내 씨로 말미암아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시고 뭐라고 말씀해?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의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다 같이 받은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확인되고 확증되어지는 이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 속에 아브라함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2장 2절 10절까지 보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수양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는데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경외를 알게 되고 이 언약이 내가 확인돼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브라함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확신하고,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 아브라함에 말씀하시고 모든 그 말씀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네가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 조상인데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시고 말씀이신데 그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주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믿어지면 저는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오늘도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출애굽에서 가나안 정복까지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자, 모세는 출애굽기 1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남자면 죽이라고 그러죠. 그게 뭐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는 일인데 왜 죽이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중다한 것을 보고 사단이 완전히 씨를 말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아는 같이 모세는 나일강에 뛰어서 사실상 그냥 살을 건 그런 일이 있으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려서 이 얘기를 다 들었어요. 들었는데 80이 되도록 호렙산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까지는 모세가 80이 되기까지요 이게 깨달아지질 않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25년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고요.
모세가 어려서부터 엄마로부터 이 얘기를 들었지만은 80이 되기까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5년 80이 돼야 하냐? 그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 말씀을 깨닫기만 하면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과 모세가 받았던 축복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받으면 틀림없는 거예요. 나는 언제든, 여러분 지금 여정 속을, 여정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잘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려고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인데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대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왕과 선지자, 제사장들이 말씀했던 모든 말씀들이 다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읽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우리가 듣는 게 되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말씀으로 이렇게 들려줘야 해요. 제가 오늘 잠언서를 좀 여러분과 같이 묵시로 읽었는데 속으로 이렇게 아멘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요 너무 아멘, 하나님 말씀이 너무 아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에스거라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예, 주께서 하시나이다. 태어나라. 다 살아났어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을 내가 듣기만 하면 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요. 무슨 말씀을요? 하나님께서 보니까는 언약의 말씀으로 내가 확인하면 그날부터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다 주시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다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더 쓸 게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제 망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가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누가복음 1장 1절 데어빌레어 내가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저술하라고 쓴 사람이 많은데 나도 미루어 살펴서 데어빌레어 각하에게 이것을 써 보내는 것이 가한 줄 알고 쓴 것이 누가복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제가 늘 전하고 여러분 같이 듣으면 저는요 오늘 또 새롭고 이게 웬일입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받으셔야 하냐고. 은혜 받는 말인데요 말씀으로 자꾸 확인하고 확증을 하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참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육신을 내가 이 마음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매일매일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3년 동안의 공생애가 지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공생애에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물어봤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니라. 우리가요 성경을 자꾸 들으면서 이런 은혜를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자꾸 확인해요. 아는 게 아니라 늘 확신해요. 야, 그리스도라는 말 알잖아요. 여러분 공생애라는 말 알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참 하나님인데 참 사람으로 3년 동안 생활하시면서 제자에게 물었다니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에 또 말씀하셔 데어빌레어 먼저 쓴 글에는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받으면 땅까지 증인들이라고 말씀하신 이 언약으로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완전히 끝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은 항상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면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가는 이 언약을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확증하시고 아 그렇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깨닫는데 25년 걸렸지만 나는 지금 이 말씀을 듣게 하시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세가 80이 돼서 호렙산에서 깨달은 이 복음 희생제사 드려라. 그분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확증되고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CVDRP 커버는 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지금도 말씀을 주세요. 근데 무슨 말씀을 주냐면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요 지금 이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합니다. 자꾸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꾸 돌을 한 군데 계속 던지면은 결국 힘이 생기게 돼 있듯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모든 것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게 소경이를 인도하면은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뭐 많이 하고도 내가 뭔지는 모르는데 이제는 회복된 복음 속에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잘 날마다 듣고 이 말씀을 그냥 듣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은 어차피 현장이 있고 현실이 있기 때문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이 언약의 말씀을 자꾸 우리가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이게 나에게 언약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모든 일도 있고 우리가 많은 문제도 있고 사람도 만나는데 이걸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는 해결해야죠.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 여기에 모든 복음의 답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다 언약의 여정, 복음의 여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자꾸 언약을 내가 확인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좀 제가 이게 설명하려니 그렇고요. 잘 들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확인해 주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복음을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자꾸 복음을 듣고 그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성경이 복음의 여정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가 복음이 어느 만큼 되어져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끌고 간다는 것을 내가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내가 알고 자꾸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지, 언약으로 붙잡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교회 와서 말씀 그냥 받고 가고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놓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전도자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의 여정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꼭 붙들고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비전이 오는데요. 이런 것들도 그냥 우리가 비전이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했지만 세계복음화라는 한 시대 전도자를 만나서 말씀을 자꾸 들어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가만히 보니까는 계속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현장과 현실 일 문제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복음으로 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모든 것들이 복음의 여정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목사님이 말해서가 아니라 아직 안 잡혔으면 여러분 자꾸 말씀을 듣고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언약을 우리가 주시고 여기에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데 저는 지난주에 천만 제자를 하나님이 주었다. 하나님께서 자꾸 들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 세계 복음을 하려면 우리가 전도 좀 하고 교회 좀 세워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느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아예 세트를 우리가 딱 짜주셨는데 그 말씀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는데 저와 여러분이 비전에 내가 나도 세계화가 되었구나.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붙들고 계속 들으니까 내가 세계화가 되겠더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이게요 하나님의 절대계예요. 우리는 은혜 받고 말씀을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비전을 주어 가시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는 복음이 없어서 모든 세계 교회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복음의 여정 속에 있어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셔서 이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여정 속에 내가 답을 얻고 나니 세계복음화 천만 제자 붙들고 보니까 내가 세계화가 되겠구나. 그리고 이게 절대 계획이구나. 그러면서 보니까 이 전도가 얼마나 지금 현장에서 안 돼요. 전도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는 뭐예요? 비전을 내가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이 들리는데 어렵게 생각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실제적인 비전을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늘 듣고 전하지만은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 속에 와 있는지 확인하시고 언약의 여정을 잘 붙들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유 목사님 얘기 좀 해볼게요. 유 목사님이 모든 교회를 보고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보니까 이게 이제 복음운동 하려고 보니까는 이게 교회가 복음을 많이 안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난 복음 전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복음 전하려고 보니까 난 세계 복음화 했구나. 그래가지고 천만 제자 붙들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모든 응답을 주시면서 세계 복음화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절대 계획 붙잡으니까 전도의 여정을 우리가 보니까 뭐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이 없고 교회가 전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도회구나라고 전도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한 시대에 성경적 전도운동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다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저희는 분명히 세계복음화 천만 제자의 언약과 비전을 꼭 붙들고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제적인 드림, 꿈이 생기는데 이 꿈은 우리가 무조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오늘은 바울 얘기만 하겠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다메섹에서 하나님께 붙잡혔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많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게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가면은 하나님이 바울과 같은 똑같은 꿈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만이 갖는 것이 아니라 그랬더니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려고 보니까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을 보면은 안디옥에 가서 제자들과 만남을 갖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운동을 하려고 저도 보니까는 전에 그냥 교회 이렇게 같이 여러분과 사랑하고 이렇게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안 보이더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언약의 여정을 가다 보니 제자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이 어떤 꿈을 이 팀이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이 팀이 아니고는 사실 세계복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팀을 이루면서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길이 막혔지만 사도행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요. 가는 곳마다 사역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세계복음을 정말 붙잡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비전을 정말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실질적인 기도를 하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의 여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붙드시고 또 제가 여러분과 같이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이룰 수 있냐면 우리가 이 장래의 일이나 미래를 우리가 미리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응답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가게 되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다가올 미래를 미리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영혼이 오늘 속에 우리가 보여지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가 제대로 받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데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이미지가 되는데 이런 사실을 갖고 있으니까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얼마나 핍박을 받습니까? 바울이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지만은 이게 복음 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인생의 작품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프랙티스. 성경을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11장을 보면은 바울이 현장에서 고통했던 얘기를 써 기록을 했습니다. 그 바울이 이제 많은 사이 바울은 이렇게 좀 조금 뭐랄까 본래 12사도 중에 있지를 않았잖아요. 12사도들 속에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항상 논란거리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지가 뭐 12사도 중에 사도도 아니면서 그런데 은혜 받는 사람은 막 따라가면 응답을 받지 아닌 사람은 자꾸 비난을 하는 거예요. 사도도 아니다. 그냥 바울이 뭐라면 내가 사도 중에 사도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내가 많은 사람들이 자랑할 거 있고 많지만 내가 부득불 자랑을 좀 하겠다. 그러면서 쓴 것이 고린도서 11장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옥에 갇히고 또 굶주리고 헐벗고 배고팠고 그래서 40에 하나를 감하는 매를 세 번이나 맞고 태장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얘기를 쭉 씁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맞기 때문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달려간 바울은 핍박이나 문제나 질병이나 이런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았던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그렇게 살합니까? 그 말이 아니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시대적인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맞아요. 지금 우리가 바울같이 굶어가면서 맞아가며 복음 전하지 않거든요. 이게 오히려 화가 될 수 있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안 하고는 복음이 전해지를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저도 비행기 타고 돈 좀 있으면 1등석 타고 다니고 그러면 복음 전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복음 안 전하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네. 정말입니다. 금년에는 한 현장 한 사역 놓고 기도하시고 목사님이 공갈 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을 안 전하면 화가 있다 그랬어요. 오늘 일부에서 말해요. 여러분 복음 안 전하면 화, 이런 여기 친구들 봐봐. 친구들을 복음 전해요. 복음 안 전하면 너희들이 언약이 불분명하면 분명히 친구 따라가요. 왜요? 훨씬 세상이 좋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가진 그 영적인 문제를 내가 고스란히 덮어쓰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부터 청소년 시절에 잘못돼가지고 어려움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은 내가 복음 전해서 큰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방주를 지으면 내가 먼저 사는 것이고요. 내 가정 가문이 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잘 듣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대에 내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부른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구나. 누가 여러분 핍박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누가 그렇게 여러분을 어렵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붙들고 하나님이 전도자의 이미지 꼭 붙들고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니까 바울이 19장 21절에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모든 복음을 확인하고 나서 안 됐구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을 들으시고 23장 11절에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예루살렘에서도 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풍랑 중에 27장 24절을 보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이런 엄청난 전도자의 여정 속에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자의 여정 딱 붙들고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얼른 바울의 여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데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요. 바울이 이렇게 살아온 이유는 바울이 이렇게 살아간 이유는 물론 이게 생명입니다. 근데 이 생명이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가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을 자꾸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의 천만제자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신 이 전도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을 아시고 바울이 걸었던 여정과 동일한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바울이 가진 것은 오늘 읽었잖아요. 최고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입니다. 바울이 가졌던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12절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는 최고의 계획이에요. 잘 붙잡아 놓고 날마다 기도하며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13절 15절에서는 최고의 상급이다. 3장 20절에서는 최고의 배경이다. 좀 우리가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요. 그대로 붙들고 3장 21절을 보면은 최고의 이름이다. 글쎄요, 저는 뭐 내가 최고라서 내가 좋다 그 말이 아니고요. 정말 복음은 최고의 지식이고요. 우리가 지금 하는 최고의 계획이고 최고의 상급이, 저는요 이런 말씀만 묻들어도 저는 뭐 기도 많이 안 해요. 그냥 최고 그리스도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뭐 옛날 뭐냐 앉아서 뭐 이런저런 뭐 그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딱 붙들고 그리스도 딱 붙들면 여러분 끝나는데요. 정말 그리스도에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동일한 응답을 지금도 우리가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오신다고 예언만 했는데도 보고도 이런 복을 받았는데, 그분이 실제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언약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붙들고 가면은 뭐라, 내가 정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세계보물하는 천만 제자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꿈을 가지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어떤 어려움과 모든 것 속에서 우리를 날마다 이기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작품되게 하시는 이런 축복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며, 바울이 가졌던 복음의 가치, 여정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바울은 정말 성공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는. 그런데 바울이 뭐냐면 이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했어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가치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성공한 건 많은 것,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를 잃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해요. 저는 제가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게 그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모든 것을 가졌어도 이거 놓쳐버리면 다 놓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잘 붙들고, 바울이 내가 가진 많은 것들이 있지만 내가 그걸 배설물로 여긴다. 그 말은 다 버리라 그 말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배설물 맞는데 최고의 가치를 찾았기 때문에 정말 가치를 붙잡으면 다른 건 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최고의 계획이다. 뭐란가,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또 내가 뭐라 합니까,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그 것을 내가 잡으려고 쫓아간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이 복음운동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전도운동을 실제로 해보니까 가면 갈수록 우리가 내가 됐다, 나는 잘 된다, 나만 봐, 이런 말이 아니더라고요. 가만 갈수록 그리스도가 얼마나 높고 크고 깊고 오묘한지 바울이 말한 것과 똑같이 가면 갈수록 나는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나는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표들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그러니까요, 지난주에 제가 임마누엘 교회에서 핵심을 했잖아요. 그 핵심이었는데 지난주에 유 목사님이 오셨죠. 그래도 자리가 이런저런 썰렁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도 좀 이렇게 민망하더라고요. 근데요, 어제는 꽉 찼더라고요. 그렇지, 뭐라고 그래도 결국은 다 들어오게 돼 있지. 이게요, 이 복음운동이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로 지금 하나님이 부시기 때문에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잡은 줄로 여긴 사람이 없어요.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가 귀하기 때문에 지금 이 모임이요, 가면 갈수록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세계보물 230개 나라 살릴 그런 운동이
날마다 일어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최고의 계획 붙들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왜 그런가? 13절 15절을 보면 성급해요. 형제들아, 내가 난 잡은 줄 여기지 아니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전도자로 하나님이 모든 상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난날, 절대 지난날 나가지고 나는 이런저런 하지 말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있는 것, 자꾸 우리가 막 욕심부리는 말이 아니고 또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저는 우리 렘넌트라고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렘넌트를 지금 앞에 와서 자꾸 말씀드리려고 하고 또 뭐 앉아 있는데, 지금 사실 우리가 이 운동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렘넌트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조금만 여기서 이탈됐다면 여기 앉았을 리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를 앉혀놓으시고 시대적인 전도 운동의 미래로 우리 렘넌트를 세워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뭐라는가? 3장 20절을 보면은 뭐라고 돼? 그 앞에서 보면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 행하는 자, 뭐라는가? 17절입니다.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하면서,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눈여겨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오늘도 장로님하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너무 세상이 지금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정말입니다. 얼마나 힘드냐. 지금 전부 다 죽겠다 살겠다 하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이 말씀을 주니까 우리가 힘있게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와서 그렇게 힘을 또 얻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의 세상은 노아의 때와 같이 똑같이 재앙의 시대에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응답받고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를 눈여겨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저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배경으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보좌의 주님께서 지금도 성령을 하시고 뭐라 합니까? 최고의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 예수. 예수의 이름은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세계 부활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의 이름 우리에게 준 것을 확신하시고 최고의 이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응답 가지고 날마다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게 다 여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빨리 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정입니다. 그래서 늘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 가지고 여정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뭘 가지고 합니까? 2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복음을 정말 받고 정말 복음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이 CVDRP를 우리가 계속 가지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같은 소원을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오늘 이 말씀을 이루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언약 속에 우리가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면서 서두름 없이 지금 다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계속 우리가 흐름 속에 있으면 어느 날 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축복을 함께 하시고 우리 후대를 세울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말씀 붙들고 잠시만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전도자의 축복 속에 정말 CVD 앞에 여정을 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언약을 우리가 확증하고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 붙들고 우리를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정말로 복음의 말씀 붙들고 날마다 여기까지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세계부모의 언약을 붙들고 세계부모의 천만제자 비전 가지고 세계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기약 붙들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와 우리 후대가 되어서 작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귀중한 최고의 가치의 삶을 사는 우리들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최고의 지식, 우리가 가진 최고의 계획, 최고의 상급, 최고의 배경, 최고의 이름 가지고 오늘도 최고의 축복 늘어가는 우리들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주옵소서. 귀한 전도자의 여정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